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지구촌 큰교회 주일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중보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며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깨끗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신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같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오늘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드리지 않은 채 예배의 순서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렸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곧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첫째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보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분노와 시기를 품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삶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분노와 미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순서만 지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는 반듯하지도 않았고 포장지도 삐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아빠를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 선물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선물이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이의 사랑과 정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가, 얼마나 큰 예물을 드리는가 보다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작은 목소리의 찬송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도 동생을 미워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 삶 전체입니다.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용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평일에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계속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주일의 찬양은 월요일의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의 회개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의 말씀은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가인은 책망받았을 때 분노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책망받을 때 자기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자신에게 물어야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어떤 죄를 끊고 어떤 순종을 시작해야 하는가?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부터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가정에서도 예배자이고 일터에서도 예배자이며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집을 정돈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배 공간과 순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맡은 사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반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예배는 습관이 되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면 익숙한 말씀 속에서도, 저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믿음이 식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깨끗해지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3.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즉 찬양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간격처럼 바라보지 말고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저절로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을 준비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쓰임받게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서랍들이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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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외쳤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참된 예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자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이 스랍은 천사입니다. 그의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이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배는 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죄를 깨달았고 용서받았으며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혹시 나는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잘못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큽니다.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겠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겠다. 다섯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사탄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십자가는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보혈은 말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하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다. 나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다. 마지막 여섯째, 지구촌 쿵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크기나 많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부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악기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회개와 순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한 가정이 예배로 살아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일하시며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기대와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쿵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지구촌 쿵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아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정결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지구촌 큰교회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